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정의와 공의, justice 그리고 righteousness 이 두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 일반적 정의, 그리고 배분적 정의로 구분했습니다. 그가 구분한 배분적 정의는 각자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용되는 정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정성, 페어네스를 구현하면 평화로운 공동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공정성이란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미 규정된 차이, 곧 출생 성분, 소유 재산, 개인의 역량과 관련한 차이를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세운 정의는 사실상 현상 유지, 곧 질서의 유지였습니다. 이런 정의는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규범과 제재를 낳기 마련이죠. 따라서 그가 말한 정의는 언제나 응보적 정의, 곧 사회 안정과 통합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또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줌으로써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배분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에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한 배분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긍휼과 권리의 회복,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흔히 긍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자궁, 엄마의 태로 변형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런 모성애로 해석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서들은 언제나 정의라는 단어를 공의와 함께 묶어서 사용함으로써 아주 공평한 배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회복적 정의를 공의 개념으로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도 말했듯이 사랑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고 또 정의 없는 사랑은 무력하다는 그 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른바 포도원 주인과 날품파리들의 비유입니다.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과 저녁 아주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동안 일한 품꾼들에게 똑같이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지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뜨거운 햇빛 아래 고생했던 노동자들은 은근히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주인이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모든 품꾼들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동시장에서, 인력시장에서 팔려나가지 않은 노동자들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늙었거나 힘이 없는 약자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오늘은 공쳤다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고 하루 종일 남편이 뭔가 벌어올 것을 기다리는 아내와 배고픈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품꾼들에게조차 하루 품삯을 주어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비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죠. 지금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느니 아니면 선별적으로 또 지급해야 한다는 다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머리를 깎으러 간 미용실에서 들은 대화, 왜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느냐, 국민 모두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흥분하면서
빨갱이 정부라 그런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도 누리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은 복지의 과잉이라면서 종북 좌파 정부라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재난 구호가 왜 색깔과 관계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 강도와 노동력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의 이 비유에 나오는 하늘나라, 공산주의 국가이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지급한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은 빨갱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가 질문으로 끝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으나 헬라어 번역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악하오? 입니다. 이 질문은 포도원 주인의 질문이자 동시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에게 던진 물음이기도 하죠. 사회적 약자들, 또 그들 가운데서도 더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못마땅하게 보이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청중들에게 물으심으로써 경쟁과 그 차별의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경제 질서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눈, 곧 악한 눈으로 볼 것인지 청중들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이지요. 우리 사회는 아주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그것은 평등한 배분적 정의의 시연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처럼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을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믿는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된 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타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누려온 믿는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